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아 주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우리 삶 가운데 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심이 우리 심령에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17세기에 가장 유명한 음악가라고 하면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습니다. 이 바하 가문은 약 200여 년 걸쳐서 50여 명이 넘는 음악가를 배출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처음부터 음악을 잘한 것은 아닌데 그 바하의 조상으로 여기는 파이트라는 사람은 원래 빵을 팔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빵집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손에 늘 악기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지터라는 하프 비슷한 조그마한 지터를 갖고 늘 연주하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음악가로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하의 아버지인 요한 암브로시우스가 그는 언제나 손에 바이올린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아이제 나흐라는 음악 도시 거리에 나가서 악기를 잘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 요한 암브로시우스의 자녀 많은데 그 중에 이 바하는 8번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바하는 어릴 때에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가르쳐주고 당숙으로부터 오르간을 배우고 늘 악기 속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하의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이 넘쳤는데 바하가 10살쯤 될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잃고 졸지에 고아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 바하의 고난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큰형 집에서 얹혀 살다 보니 큰형도 넉넉하지 않은데 자꾸 자녀를 낳게 되니 이제 바하가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배고프지만은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와야 하고 그때부터 마치 풍랑 가운데서 헤쳐나가는 배처럼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꾸준히 고등학교 시절부터 루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합창단에 늘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종교 음악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장성한 뒤에도 그의 시련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를 잃고 다시 재혼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자녀를
20명이나 나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10명은 죽었습니다. 10명은 다 10살 전에 죽고 또 10명 가운데 지적 장애아도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는 나이 들수록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말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기도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가 이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가 훌륭한 음악가로 알지만은 그의 인생에 많은 시련 속에 살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환난이 있을수록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작품을 써서 발표할 때는 언제나 작품 맨 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적고 작품 맨 밑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꼭 썼던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작품 활동을 끊이지 않아서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칸타타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영광스러운 작품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같이 많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영감을 얻어서 그 영감이 넘치는 마음으로 작곡을 하다 보니 그의 작곡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의 고난 속에서 만난 주님을 연주하다 보니 작품들이 다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아니라 그의 고난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은혜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산 사람보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더 마음이 깊고 사람과 세상과 사건을 보는 눈이 더 자비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스러운 모습을 소개하는데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마게도냐 교회의 어려웠던 형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도록 선교헌금을 많이 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받고 편안하고 잘 산다고 해서 좋은 영적인 열매 맺거나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심각한 바람과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그 물 위로 걸어서 배에 오시는 것.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제자들도 얼른 배를 태워 재촉하여 배 태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날이 새기도 전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 밤새워 기도하고 싶었지만은 힘겨워하는 제자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는 주님, 그러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주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 우리가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고 있어요.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어디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주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좋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첫째는요, 인생에서 권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겪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 오시는 것이죠. 참다운 인생의 맛을 알려면 고난을 겪어봐야 하는 거죠. 시련을 겪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다음에 승리가 있다, 고난 다음에 성공이 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제쳐두고라도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인생의 깊이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체험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심각한 고난이 없는데,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고난 겪는 사람보다 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을 고난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평탄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런가? 왜 나는 조상이 잘못되었나? 내가 죄가 많나? 왜 이런가? 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은혜 주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예? 물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좋은 기회니 얼마나 복이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하는 이 렘브란트는요, 가족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죽자 이 렘브란트는 시리에 빠져서 붓을 던져버리고 그저 방황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엠마오 길로 가면서 성경에 있는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것을 떠올리자 갑자기 자신의 마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내가 죽었지만은 천국에 있고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오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린 그림이 야경이라고, 나이트 와치라는 야경입니다. 그 그림이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보면서 그 렘브란트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은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 생명이 무엇인지 느끼며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그는 주님이 너무 고맙고 사랑하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떠올라서 성경 18종류의 번역본을 읽어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성화를 쳐서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광에 조그마한 다리도 있고 얼마나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너무 풍경이 좋으면서 웅장해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을 완성하고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가 시리에 빠져서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만나다 보니 주님 만난 기쁨이 그의 작품 속에 드러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나도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다가 그는 풍랑만난 배 가운데 죽을 위경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서적을 많이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약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진가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시려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믿음으로 잘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은 제자를 배 태워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산에 올라서 편안하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다시 기도하시다가 그러려고 산에 가신 듯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밤중에 풍랑이 일어서 신음하는 제자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주님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계속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자 그는 밤 지나고 날이 새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도 될 텐데 그 야심한 밤에 걸어서 무리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배로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공포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밤중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무리로 걷는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의시되려고 하시는 게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다급하게 두려워하는 현장에 주님이 기도만 하고 날새기를 기다리시지 못하시고 무리로 걸어서 무리해서라도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내 고난의 현장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노래 부를 때의 플랫폼이 뭔지 다 알아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와 기도소리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눈여겨보신다.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믿음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음성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스웨덴 여루시인 리나 샌델베르그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1832년 루트교 목사의 딸로 태어난 그가 26살 때에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베테랑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만 배가 전복됐습니다. 그는 구제되고 살았는데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허우적거리며 물에 빠져 익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는 살았어. 그래서 그는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하나님 왜 그렇게 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며칠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중에 그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 있으니 나만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이 샌델베르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가 좋아하는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다 찬송이 됐습니다. 70까지 살면서 70평생에 그는 650편이라는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2절에 보면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는 걸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 위로라도 걸어오셔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요령인가 이 상황에 주님이 절대 이곳에 올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산에 기도하시고 날이 새면은 배 타고 올 줄 알았던 주님이 상상도 못했는데 물 위로 걸어서 고난의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유령인가 할 때에 주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반드시 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본문 31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세상과 고난과 죄악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고난은 저주이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사방에 원수가 많아도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의 중요한 기초를 놓으신 분이 중세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면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십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너무도 활발한 신학적인 활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가장 신박한 이단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어서 신성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단이 항상 괴롭히고 공개하고 그럴 때에 이 아타나시우스는 끝까지 하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그 복음을 지키다가 20년 동안에 6번이나 추방을 당해야 했고 이단과 로마 황제로부터 요주 인물로 지목되어서
자객을 보낼 만큼 그의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절대 신앙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소리를,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아타나시우스를 별명처럼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타나시우스. 그 당시 유명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그 아타나시우스를 평가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낮은 데에 마음을 둔 사람이었다. 덕행은 비길 데 없을 정도로 숭고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그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 그는 설교시 온유했고 친절했고 열정적이었고 상냥했다. 그의 삶은 천사의 삶이었고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항상 부드러웠다. 결코 난폭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누구든 그를 닮고 싶어 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극찬을 한 거죠.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고 복받고 잘 될 때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믿음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깨달아 풍성한 감사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불안할 때, 육신의 약함으로 지치고 힘들 때도 여러분 한탄만 하시지 마시고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물 위에서 사경을 헤매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주님, 바로 여러분이 구주로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을 새기시고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리라.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한 주님은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주님이 그 배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셔서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바로 내 인생에도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의 배를 찾아오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깨닫습니다. 교훈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고 고난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달으며 주만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서 더 큰 믿음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